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내가 상고할 때만이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대화가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만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어보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핑계 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가 그렇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부흥사가.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아들아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셨지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3년 동안 말씀하신 전체 내용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이 뭐냐?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하늘 아래 지식은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은 거짓으로 혈통적인 것이나 또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믿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셔가지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특별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대대로 혈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주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이는 다 똑같잖아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딱 선택하시잖아요. 그 선택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시나. 그 방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선택한 사람들을 주님이 내가 이들을 잘못 선택했나? 테스트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다시 환생했다. 뭐 했다,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보고하니까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확실히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이 언제 어디서 어떤 누구한테 공부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한낱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런 지식을 쌓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안 읽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그때 베드로는 이름 받기 전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그랬어요. 혈통적으로 널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밝히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베드로가 언제 만났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만났냐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모태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피조물이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피조물이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뭐냐?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피조물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종교가 하늘 밑에 꽉 찼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야. 베트로스, 베드로 돌이란 얘기. 너는 하나의 돌이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 자신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하나 세우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제자들이 12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이에요. 약속.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세상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얘기. 세상과 묶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 묶이잖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님 아들에게 선택된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하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3년씩 훈련시킨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한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다면 나를 선택하셨을까? 선택지 않으셨을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가?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그 머릿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라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종교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속에다 뭐 절도 짓고 또 그 캐토릭은 또 개신교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교회다 그러면서 뭐 얼마나 그게 시작된 것이 AD 313년이니까 거의 한 1700년 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주님을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세상 종교에 따라가지 않지요. 처음에 모르니까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내가 개신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아, 이게 아니구나. 허송세월했구나.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자기 형제와 동족들을 향한 끊임없는 큰 슬픔,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그분의 명령대로 다마스커스 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자기가 잘못 걸어온 잘못된 세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뭐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그때는 뭐 로마 캐토릭이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오늘날은 유대교하고 로마하고
로마 세상을 지배하니까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게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교묘하게 변질시켰잖아요. 하나님은 해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하고 접목시키기 얼마나 좋아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AD 313년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유세비우스하고 유대교 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설명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읽어라.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내가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된다. 모든 악이, 불의, 시기, 비방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늘 아래 지식이 복잡하다는 것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유혹에 안 넘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의 책망한다고 돌이키라. 그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그랬죠. 성령을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인을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유대인으로 오셨느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혼이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삶을 닮으라는 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유대인의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유대인이 제사장들이나 선생들에게 예수님 언제 겸손하고 온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죽일까?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로 의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참 포도나무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 아버지신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사도 바울은 그래, 접목시켰다. 들포도에다가 잘라버리고 참 포도나무를 접목시켰다. 그게 거기서 자라가지고 참 포도가 열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그렇잖아요. 들어온 걸 껍데기를 다 해마다 벗겨내야만이 또 가지를 잘라줘야만이 새로운 가지에서 해마다 열매를 맺게 된 게 포도나무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성령 받아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무언가, 예언이 무언가, 병 고치는 게 무언가, 방언하는 게 무언가, 방언 통변이 무언가, 영적 분별하는 게 무언가,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 흉내는. 그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가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별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왜 안 듣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만.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혈통이고 공부를 많이 한 스펙을 쌓은 그런 사람만이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세상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도 많지는 않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지. 난 누군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알지 그전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자연인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기초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을 받아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들을 닮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억측이야. 상상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상반된
반대적인 얘기고, 그런 사람은 영생에 대한 필요 없는 거죠. 왜? 받고 싶어도 모습들을 닮을 수가 없잖아요. 형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늘 아래 종교에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지해서 뭐가 돼보겠다. 전부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두머리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안 배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스펙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모습들을 닮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하늘 아래 어떤 집단, 뭐 정치 이런데 절대 발을 안 들여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리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긁어모을까? 그러니까 여기 애틀란타도 한인사회에 가보면 그 한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켓에 가잖아요. 마켓에 오는 사람들한테 호객 행위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 겨울이든 한 뜨거운 여름이든 봄 가을이든 요즘이야 뭐 제철 만났지요. 그 마켓에 가보세요. 거의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늘어서 가지고 그걸 보고 그들은 뭐 전도한다. 이 호객 행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호객 행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사람들 긁어 모으려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사람.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은 많은 사람이 오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와서 들으면 좋지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사람,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찾아서 얼마나 헤매이십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지역지역 다니시면서 그 복음서를 보여야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같으면 한 지역에다가 지금 땅 좀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돈도 많이 걷어가지고 큰 건물 져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아니시잖아요.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밝히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데 빌라도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풀어주려고 그러는 게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 또 그 하수인들 이들이 막 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우리 왕은 그 유대인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왜 로마 통치의 가이사이니까 2000년 전에 가이사가 자기들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밝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껍데기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 이런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닫는다면, 몰랐을 때야 집안에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전주교 집안에 태어나고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잖아요.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저질렀던 악행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과거 묻지 않으신다.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산간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받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 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120명 주님 제자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